오늘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22절부터 끝부분을 좀 보고 7장을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회당에 가면은 제사장 랍비라 그러죠. 랍비가 마지막에 이 구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린 교역자가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축도하는 것은 이 본문하고 같은 게 아니고 신약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할 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그다음 성부 하나님, 그다음 성령 하나님. 여기 이제 우리 축도인데 이 굳이 말하자면 이 축도에 비교 대조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끝까지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물론 이게 훨씬 더 먼저 있었죠, 그죠? 이게 더 먼저 있었는데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가 이 문구인데 축복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은 요 문구를 그대로 적어가지고 품고 다녔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면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하고 은혜로워서 이거는 마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부적을 다녔다는 말은 아니에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부적을 가지고 다닌 것처럼 이 문구를 적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그런 유품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는 바로 그 문구였습니다. 자, 좀 말씀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무슨 직분자들이죠? 제사장입니다. 그죠? 이 레위 지파만 레위 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이 말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축복 문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습니다. 네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요 문구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 문구인데요. 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리 축복이라고 다 정확히 말하면 복이죠. 복. 축복은 복을 기원하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복입니다. 복의 기원은, 복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은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통로입니다, 그죠? 이 구별이 그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의 모든 주체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복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그 후손 자손들에게 이어져 왔는,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축복문도,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축복문도 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을 해야 되는 것은 24절, 25절, 26절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15개 단어가 있습니다. 자, 15개 단어인데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24절 여호와는, 25절 여호와는, 26절 여호와는, 이렇게 됐죠. 여호와는 단어가 세 문장에 이 축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호와는, 두 번째 축복도 여호와는, 세 번째 축복도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어고 복의 근원이란 말인데, 여기에 제가 몇 단어로 됐다 그랬죠? 세 문장인데 몇 단어로 됐다고요? 15단어. 15단어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여호와는 말이 있으니까 세 번 있으니까 세 개를 뺍니다. 그러면 단어가 몇 개 남죠? 12개 남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단의 요런 구조가 있다. 12개 남는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단어 숫자 그리고 단어 구조,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보니까 이런 단어 숫자하고 단어 구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를 우리가 번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쓰여질 때는 그 단어 숫자하고 단어 구조하고 제일 앞문장 나오는 단어, 중간에 나오는 단어,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이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인이 시를 쓸 때에 운율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운을 맞출 수 있고 나중에 가군도 맞춰주고 운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율을 맞춘 이 시를 한국 시인이 운율을 맞춘 이 시를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에 맞는 운율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번역이 원문을 100%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축복문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한국말로 봐도 이게 히브리어 15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15단어인데 그래서 여호와는 3번 반복되니까 3개 빼면은 12단어입니다. 12단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게끔 그렇게 의도적으로 12단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이제 이런 구조와 이런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복을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의 권한 있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지킨다. 첫 번째 복은 지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고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다시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능동적인 것도 있고 수동적인 것도 있습니다. 능동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복이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함을 주시고 그리고 영토 땅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녀를 주시고 여기에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찍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은 장수와 자녀와 그리고 뭡니까? 아닙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런 복도 주시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뭔가 하면은 모든 악한 걸로부터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땅에 대한 복도 주시고 물질에 대한 복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죠. 세상적인 것도.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심령에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악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들로부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자, 하나님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자면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있는 것이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얼굴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실은 얼굴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드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비춘다. 이 말은 가장 쉽게 말하자면 어둠을 비춘다. 이 말하고 어둠의 빛을 비추어서 물러가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시고 낙담을 용기로 바꾸게 하시고 이런 그러니까 삶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넘어지고 깨어졌고 부서졌고 죽어져가는 이런 어두운 삶을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면은 낙담하고 다 구석에 있고 어두움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전환되는 이런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푼다.
자, 은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제1번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얼굴을 드시사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우리 바울 서신을 편지를 할 때 처음에는 인사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사말은 그 당시에 전통적인 헬라 사람들이 했던 그 인사말을 차용을 하긴 합니다. 그 차용을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이름이 은평교회가 꽤 있어요. 은평교회가 뭐죠? 은혜와 평강교회예요. 근데 이게 왜 사랑과 평강이 아니고 섬김과 평강이 아니고 그리고 사랑과 헌신이 아니고 왜 은혜와 평강일까? 오늘 이 대제사장의 축복도 맞긴 맞지만요, 은혜는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평강은 모든 것의 최종 결과가 평강입니다. 최종 결과가.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제 에덴 동산 사는 평강,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돼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입니다. 이제 그게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라 모습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그 뱀 있는데 이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평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강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 평강입니다. 근데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이 두 개가 은혜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평강으로 끝이 납니다. 샬롬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인사말이 되기도 하고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원인과 최종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에게 내게 얼굴을 비추사 모든 세상에 넘어지고 깨어난 것을 전환시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자,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70억 80억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50억이 되어도 그 50억을 퉁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 존재감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이민자에 살아가는 가장 삶의 어찌 보면 궁극적인 관심사가 이 존재감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그 공동체에 갈 만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우하고 박수치고 그런 존재감보다는 어쨌거나 우리 공동체에 A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늘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늘 다 한영해. 우리가 늘 언제나 관심이 있어 하는 이런 존재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감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자녀가 70억이 되어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굴을 나에게 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 얼굴을 이렇게 퉁치듯이 마치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도매로 200개, 500개 툭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물건 하나하나 보고 이게 괜찮은지 괜찮군 해서 물건 하나하나 사듯이 그렇게 그 의미가 바로 얼굴을 드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한 명 한 명에게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사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모든 대적들, 악한 질병, 악한 그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 삶을 전환시켜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한 명 한 명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이걸 제사장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축복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끝나고요. 이제 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는가 하면 다시 앞에 내용대로 앞에 성막 준공식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첫날, 언젠가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죠. 그때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우리 말하면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막 봉헌식 때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봉헌했던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자,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지성소도 세우고, 성소도 세우고, 뜰도 있고, 뭐 번제단도 나오고, 뭐 지성소의 언약궤 크기도 나오고, 뜰에 그 덮개가 사겹으로 되어 있었고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자, 장막 세워서 뭐 해야 됩니까? 봉헌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할 때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되었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자, 우리 성경에서 기름 바른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세웠는데 이 성막은 다른 세상의 성막하고 다르다. 구별됐다. 그 구별되는 표시는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직분들은 다 세상과 구별된 직분이죠.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운동하고 걷고 자지만 그 사역 자체가, 그리고 그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 자체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기름을 바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종종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 때문에 구별되었을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구별된 것이 무엇으로 구별된가? 내가 매주 교회 가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물론 이런 것도 다 구별되는 표시가 맞긴 맞습니다. 그죠?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진 않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구별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 짓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교회 온다, 교회 안다, 주일날 이 세상에 안 가지고 교회 온다, 그것도 구별되는 하나의 표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그죠? 그럼 이 세상 사람도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근본적인 구별은 아니죠. 그럼 근본적인 구별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바뀌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것, 그게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것하고 같은 의미죠. 그게 내가 세상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영이 바뀌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영이 하나도 안 바뀌면 세상 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회 오면은 그냥 교회에 왔다는 것이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장막을 다 세웠는데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세상의 다른 장막들하고 다르다라고 구별 짓는 방법이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죠? 자, 다시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당연하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뭐 향단, 떡상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그 옮기는 뭐 집게 이런 것들 다 기름을 발라서 성막에 사용되면서 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구별 발라서.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2절 3절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꼭 각 지파마다 지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지휘관들, 꼭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며, 그리고 성막 봉헌식을 하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12명이겠죠. 12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들이 그래도 각 지파의 리더들, 지도자들인데 우리 성막 봉헌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 우리가 뭔가 봉헌하자. 우리 헌신을 우리 각 지파의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런 모범적인 태도로 헌물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니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12명의 지파의 리더들이 자기들이 합의해서 헌물을 드리는데, 헌물의 내용이 뭡니까? 소, 황소 몇 마리? 황소 12마리, 덮개를 덮은 수레 몇 대? 6대. 그래서 황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수레 하나, 황소 12마리인데, 자, 먼저 요거 보겠습니다. 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7장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꼭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야, 우리 성막 봉헌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헌물을 좀 하자. 우리가 지휘관인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이 합의해서 소 12마리하고 수레 6개를 마련해서 봉헌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봉헌이 나오는가 하면 각 12지파마다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우리가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한 거죠. 그죠? 자, 요 봉독 여기 7장 12절인데 요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라. 이거는 각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해서 12일 동안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봉헌하라 너희들. 자, 그런데 그 앞에 2절 3절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야, 우리가 뭘 할까? 이렇게 기쁜 날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는데 우리가 지도자인데 우리가 뭐 해서 백성들한테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소 12마리와 수레 6대를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5절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서 쓰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소 6마리, 소 12마리와 이 수레를 이제 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절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봉헌한 것을 당연하죠, 그죠? 지극히 상식하는 거.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하여서 이것을 당신이 사용하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고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거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성막을 펴고 성막을 옮길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뭡니까? 성막을 포장을 다 해놓습니다. 그건 레위인도 만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할 때는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 제사장이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성소에 있는 것, 진설병, 향단, 그리고 등잔대 이런 거 다 포장을 딱 해놓으면은 그러면 레위인이 옮깁니다. 그 레위인의 세 자손, 게르손, 고핫, 머라리 세 자손의 그 후손들하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주어진 옮겨야 될 물품들이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요. 뭐냐면은 제일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낸 그 헌물에 소 2마리하고 수레 2하고 소 4마리를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당신들의 성막공사한테 쓰시오. 자, 그럼 게르손 자손들은 뭘 옮겼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휘장, 덮개, 휘장의 문, 그 줄들 이런 것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덮개, 휘장문 이런 거 옮기는데 맨손으로 못 옮기지 않습니까? 어디에 올려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수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레 2를 주고 황소, 소 4마리를 줘서 이건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한 데 서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머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제일 많이 줬죠. 수레 6개를 줬는데 수레 2개는 게르손 자손 줘버리고 머라리 자손은 남은 4개를 다 줍니다. 그럼 수레가 4개면 항소는 8마리. 왜 머라리 자손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죠? 간단합니다. 옮길 게 많으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머라리 자손들은 뭘 옮겼습니까? 제일 무거운 것들, 널판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성막들의 마지막에 울타리 치듯이 널판들은 쫙 쳐서 그 널판들이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띠를 다 뚫었습니다. 이 띠가 천조각이 아닙니다. 나무로 띠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팩도 있고요. 그래서 이 머라리 자손들이 옮긴 건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줄, 가장 힘들고 크고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레가 제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 4개를 줍니다. 게르손 자손에는 2개. 벌써 다 줘버렸어요. 그럼 고핫 자손은 뭐 줍니까? 줄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핫 자손은 자기들이 맡은 것이 수레에 실어서 옮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어깨에 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고핫 자손이 뭐 옮겼습니까? 언약궤, 성소에 있는 것들, 향단, 떡상, 등잔대 이런 거 옮기면서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거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어디에 실어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레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요. 그 사역에 필요한 도구들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니까 이 사역에 필요하니까 그 도구를 주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에는 그 도구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그건 안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보면은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는 이게 이런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안 주어지는 경우,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구를 줘야 되는 거죠. 가장 쉽게 말하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마이크를 안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찬양 인도 마이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중이 중간에 앉아 있는데, 저 찬양하는 사람 그 마이크 쥐고 있으니까 폼 나네. 나도 하나 달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역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소와 이 수레가 각 사역에 필요한 대로 이렇게 탁탁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져서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에게 소 12마리와 수레 6개가 딱 배당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죠?
자, 이제 고아자손 다시 봐. 고아자손의 사역은 수레에 실어서 옮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언약궤고 성소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약궤 옮길 때 그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잡다가 그 자세히 적사했잖아요. 자, 지금 방금 이제 고아자손이 했는 거, 이 옮기는 거하고 베레스 우사 사건하고 보면은 다윗이 비록 절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옮겼지만 그 언약궤 옮기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잘못됐죠. 그 옮기는 사람도 고아자손도 아니고 어떻게 옮겼습니까? 다윗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죠? 수레에 실어서 옮겼잖아요. 자,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고아자손에게는 수레를 안 줬습니다. 왜? 어깨에 매는 직인데.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는 거죠. 다윗이 좋은 의도로 막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 방법이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왔는데 수레에 실었다면 그것도 굉장히 잘못되고 우사하는 사람은 그것도 만진 것도 잘못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오늘 이 본문하고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7장 9절 볼게요. 고아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단입니다. 이제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 봉헌물은 12지파가 다 똑같은 봉헌물이다. 똑같이 드립니다. 한 지파가 하루에씩. 자, 제일 첫째 날에 어느 지파가 헌물을 드립니까? 7장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헌물을 드리죠? 유다 지파. 원래는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되죠?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드려야 돼요. 장손인데. 그런데 이미 여기서 이제 이때쯤 되면 리더십이 다 바뀝니다. 르우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레위는 당연히 이제 레위 지파로 따로 뺐죠. 르우벤과 시몬이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이 12지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첫째 날에 와서 거기에 필요한 제단에 필요한 그 예물들을 다 봉헌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12째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7장 다예요. 7장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다 똑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에 8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정극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곳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겠다 하고 했던 바로 약속의 장소입니다. 다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첫째 날 성막하는 봉헌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지휘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거기에 합당한 각 지파들이 순서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이걸 딱 보면 이제 뭘 느껴집니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굉장히 조직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필요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 적재적소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딱딱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달라 그러나 안 하거나 있어야 될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앞으로 가서도 안 되고 뒤로 가서도 안 되고 사역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그 사역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이게 바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조화와 질서가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죠. 사역에 필요한 대로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